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36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들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숨은 허물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명품.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분이, 목사님 명품관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사주겠다는 얘기는 않더라고. 그냥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줬어요. 네, 명품관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들어가는데 뭐 샤넬, 구찌 막 이게 하나에, 조그마한 백 하나에 1,000만 원. 세상에. 그래서 샤넬 백을 뭐 명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백하고는 상관없어요. 백은 명품으로 안 보여. 차가 명품으로 보여. 차. 람보르기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외우기도 어려워요. 람보르기니. 여러분, 이런 이 차들이요, 스포츠카인데 이런 차 한 대가 얼마 가냐면 200억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200억 차 한 대에. 부서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200억이야. 200억. 236억 명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 명품이 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이게 명품이야. 그래서 그걸 수집하고 싶어요. 각 사람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죠. 지구상에 명품이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명품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천국에 명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 없을 것 같아요. 명품. 천국에 명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보셨어요? 어느 분이 천국에 입신을 했어요. 입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집을, 이렇게 천국에 있는 집인데, 만들어지는 집인데 아직 완성된 집은 아니더래요. 근데 이제 그 집을 딱 들어가는데, 이게 땅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 명표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천국 집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탁 들어가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천국의 명품을 보여주마. 그래요. 천국의 명품을 보여준대. 그래서 이제, 그래요. 천국에도 명품이 있어요. 하고 이제 물으면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탁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투명 유리 같은 그런 병이에요. 병인데 그 안에 보석들이 반짝반짝 오색 찬란하게 막 쫙 있더래요. 보석들이 여러 개 모여 있더래요. 쭉 해서 담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 설마 이게 명품은 아니겠죠? 왜냐면 천국에는 많은 보석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게 무슨 명품이라 이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명품이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천국에는 많은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품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보석은 다르다 라고 하시더래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집 안에 있었잖아요. 이게 딱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집에 나의 바로 그 자녀가 흘린 눈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흘린 눈물이래요. 그래서 그 흘린 눈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그 흘린 눈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흘린 눈물, 이 눈물이 다 하늘에 올라와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변해서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명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천국의 명품이다. 사실 이게 시편에 보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물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병.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근데 실제로 그게 있더래요. 근데 그게 바로 천국의 명품이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명품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나요? 예? 얼마나 채워놓으셨어요? 아니,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거 말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건 아니다.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 중보기도 하면서 흘린 눈물, 막 이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명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명품이래요. 영원한 명품.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흘리셨나요? 회개의 눈물?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명품.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명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오늘부터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 이 회개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이 열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문이 열어지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에덴의 문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풍성함의 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오면은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계속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전에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다가 다시 이제 회복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흘려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이제 그 막혔던 일들이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들이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면 문이 열어집니다.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어져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36장.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거기 접었죠? 거기 보니까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풍성한 장소, 가장 기쁨이 넘친 장소, 평강이 흘렀던 장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실제로 있었던 장소죠.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열어지느냐? 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날에, 회개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때에, 이때에 뭐가 열어졌냐? 에덴의 문이 열어져서 에덴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나예요. 나 회개하지 않는 나.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하지 않는 나예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았던 부흥사 무디에게요, 한 기자가 찾아와서 선생님이 이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 무디라는 작자예요. 무디라는 작자가 가장 큰 장애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디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생활이 어렵고 내 생활이 힘든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야. 나 때문에. 회개할 본인은 바로 나자라는 거야. 나. 내 허물과 죄가 정결케 되는 날에 에덴이 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에덴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에덴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면 천국의 문, 에덴의 문이 열어집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회개하면요, 에덴의 문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어져요. 눈.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요, 꿈을 꿨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당시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밝아진대. 여러분, 눈 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눈 캄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죠? 여러분이 눈 열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더 밝아지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라고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회개라고만 하지 않고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분이요, 전도를 막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 10년 정도 하는데, 미국에 사실 히스패닉, 아시안계, 아메리칸계, 유럽계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 문화가 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10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다 오면, 천국을 보면 훨씬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국 구경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천국 입신을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냥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한 5년 7년 막 기도해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어쨌든지 일찍 기도하는 게 빠르다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거, 그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회개하면서. 그런데 회개하면서 그래 눈물이 흘러나오더래요. 눈물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 기도하니까 몇 년이 아니더래. 그냥 몇 개월. 순간에 자기 영이 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보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그렇게 천국을 입성하려면요, 회개를 또 전에 했으니까 이제 쉽게 들어간다? 그게 아니더래. 천국에 들어갈 때마다 회개를 하더래요. 천국에 들어갈 때마다 회개를 해야 마치 어떠냐면은 이게 천국과 나 사이에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큰 벽. 그런데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 벽이 얇아지더래. 점점. 그러더니 백지처럼 종이처럼 얇아지는 거예요. 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열어집니다.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나 흘리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이제 화장지 좀 가져오시고 병 가져오셔, 병. 정말 하나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신세 타락하면서 막 땡깡 놓으면서 흘리는 눈물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더 가까이 따르고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온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 말하잖아요.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온다. 새로운 날이 온다. 할렐루야. 새 날이 오는 거예요. 새 날이. 그러면 날마다 새 날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회개하면. 아멘. 여러분 앞에 날마다 새 날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쁨이 펼쳐지고 풍성함이 펼쳐지고 막 눈이 열어져서 주님과 같이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눈이 열어서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회개하면 어떤 문이 열어지느냐? 회개하면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회개하면 휴거의 문이 열어집니다. 대환란 가운데 여러분 절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휴거해야 돼. 휴거. 주님 앞에.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했어요. 그랬다가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흰옷을 입었어. 흰옷을 입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더럽혀졌어. 그러면 그날 주님 오셨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지만 더럽혀졌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대교회도 얼마나 몇 사람은 내게 합당한지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더럽혀질 수 있어요. 흰옷은, 여러분 흰옷 입어보셨죠? 여기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저기 학생 왜냐, 교복. 저 뒤에도 하나 있네요. 반팔. 왜 우리가 흰옷을 잘 안 입어요? 빨리 더럽혀지니까. 흰옷이 깔끔하고 멋있기는 한데 저도 흰 양복 있어요. 장롱에. 안 입어. 왜냐? 너무 빨리 더러워져. 집회 사역 때문에 어느 분이 선물했어요. 선물. 저는 절대 그거 안 사요. 그런데 외부 집회 나갔는데 그분이 선물로, 아니 흰 양복을, 목사님 흰 양복이 멋있어 보여 하면서 흰 양복을 사줬어요. 와, 입을 수가 없어. 그때 그 집회 때 입었어요. 제가 사줬으니까요. 근데 입을 수가 없어. 왜냐? 밥을 먹잖아요. 순간에 그냥 김치국물이 튀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쉽게 입질 못해요. 여러분 흰옷은 빨리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럽혀져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서 휴거의 문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약속,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날, 이 날이 더딘 것이, 이게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회개. 주님의 초점이 뭐가 있느냐? 주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초점이 뭐가 있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휴거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해가지고 한 달 후에는 이제 세상 떠나게 된다. 병원에서 선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버킷리스트 뭔지 알죠? 그동안 해보고 싶은데 해보지 못했던 거, 리스트를 착 작성해가지고 한 달 남았으니까 다 해봐야 됐다. 여러분, 그거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가보지 못한 거 구경하고 먹지 못한 거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한 달 남았으면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천국 들어가니까 그래야. 사실 우리가 휴거 되는 것도 뭡니까? 휴거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어디 갑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중세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쓰냐?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예요. 성,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세인트다, 거룩하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딱 앞에 붙었어요. 성 어거스틴. 근데 이 사람이 처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걸 하나하나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더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숨은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시는데요, 구석구석 보여주시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어렸을 때에 자기 이 갓난아이 때 어머니 젖 먹다가 젖꼭지 물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숨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얼마 전 남지 않아서 침상에 누웠을 때 자기 친구를 부릅니다. 가까운 친구를 불러가지고,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도 친구로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벽에다가 뭐 좀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써달라고 하는 게 뭐냐? 다윗의 참회시, 회개시. 다윗의 회개시가 한 6개, 7개 되는데 시편에 보면 그걸 다 좀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써달라고. 간절한 회개시.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마지막 뭐 했느냐? 회개했어요. 회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소천하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얼굴로, 평강의 얼굴로 소천하는 거예요. 고통 하나 안 받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휴거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휴거의 문이.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백성들, 한번 그걸 나눈 적 있어요. 메시지로. 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 하는데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매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항상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대요.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회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회개하면 어떤 문이 열어지느냐? 존귀의 문이 열어져요. 할렐루야.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누가 쓰임받느냐?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9절 21절. 자, 2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써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누가 준비하게 되느냐? 누가 쓰임받느냐? 누가 존귀한 그릇이 되느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게 아니에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식을 다 배웠으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 혈기와 자기의, 자기 생각, 이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로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잖아요. 광야로. 그 사람을 낮추시느라고. 낮추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갖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다 기간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건 금방이에요. 능력 주시는 게. 능력 받는 게 벌써 10년, 20년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그 능력 받잖아요. 바로. 이해가 됐어요? 능력 받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회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는 내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깊이 아주 구석구석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제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카톡이 탕 왔어요. 와서 보니까 우리 지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사실 경기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근데 안 가볼 수가 없어. 왜냐? 장례식장이 군산이야. 근데 왜냐면 그 원래 처가가 군산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산 어디 장례식장이라고 이제 메시지 왔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 봐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군산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몇 번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감동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하고만 이야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텐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또 이제 같이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몇 가지가 쭉쭉 나가니까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식구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나하고 2시간 이상을 넘게 예언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예언을 통해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중에 다 나와서 인사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예언할 줄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 전에, 그 장례식장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예언이 흘러나가면서 문이 열어진 거예요, 문이. 하나님의 사에게 문이 열어진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하면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에덴의 문이 열어질 것이다. 회개하면 너의 영안의 눈이 열어질 것이다. 회개하면 휴거의 문이 열어질 것이다. 회개하면 존귀의 문이 열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 문이 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시편을 보았죠. 숨은 허물에서 숨은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냐? 우리는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그걸 깨닫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 다른 사람이 손가락이 밖으로 간다니까. 근데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와, 정말 여러분, 회개 그 영이 임했을 때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 저 사람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내 잘못이더라고. 내가 문제더라고. 내가. 그래서 눈물 콧물로 회개하게 되는 거야. 사실 내가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더라고. 그 막 눈물로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매일같이 그것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의 집에 뭐가 있어요? 명품. 명품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삶에 이러한 회개의 역사,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